아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인생이 이 두 부류로 딱 갈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모든 자리가 두 개로 나눠지는 자리가 무엇이냐? 물질관입니다. 어떻게 물질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인간이 왜 무너졌어요? 이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탐스럽고 보암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시선으로 이 선악과를 해석을 하니까 이걸 먹고 싶은 거예요. 이걸 되게 보기에 좋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 땅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을 주셨어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또 갈라지는 거예요. 조카 롯에게 먼저 아브라함이 너랑 나랑 소유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함께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가 먼저 좋아하면 내가 우하겠다. 조카 롯이 자신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가, 소돔이 이집트 애굽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조카 롯의 눈에 보는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 주시는 그런 귀한 곳은 물질로 완벽한 도시, 그런 곳이 꼭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왜 우리가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느냐? 이런 세상의 물질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신앙에 투여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자리에서는 맞아요. 구약까지는요, 복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네가 복돼, 그러니까 물질을 많이 얻게 되고 네가 장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구약은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수천 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수천 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60년대, 70년대 교회 가면 늘 기도 소리가 하나가 뭐냐면 배 굶지 않게 해주세요. 자녀 공부 좀 시키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막막한 삶의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그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는 처절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거지, 배고프다고 하면 못 먹겠으면 그냥 주민센터 가서 그냥 죽치고 앉아서 도와달라고 하면 여러분 굶지 않아요. 한번 가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요, 2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요, 그 어르신들 동네 그 노인정이나 이게 어르신들 모임에 가면 그분들 식사 대접해드리고 미용 봉사해드리고 이런 거, 그러면서 교회로 이렇게 나오게 하려고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전 교회도 수요일마다 점심을 맛있게 대접해드리면서 예배드리면 어르신들이 마실 겸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예전에는 복지라는 거 나라가 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안 그렇습니다. 요즘엔 노인정 밥이 더 맛있어요. 어르신들이 굳이 여기까지 안 와도 돼요. 장애인 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어디든 가면 여러분 교회에서 해주는 것보다 더 맛있게 밥이 잘 나오고요. 필요한 거 저희도 가끔 푸드뱅크 쪽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기부하고 기여하지만 거기 그냥 가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골라가서 이렇게 드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전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물질 때문에 힘드신 줄 아세요? 왜 힘듭니까? 더 좋은 걸 가지려고 하니까, 더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부족하지 않은 자리에 서려고 하니까 자꾸 거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다가 그래서 오늘 22장 1절 시작할 때 뭐라고 해요? 많은 재물보다. 여러분, 많은 재물이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주시는 만나는 일용할 양식인데 그 일용함보다도 더 많은 걸 원한다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원해요, 우리 점점.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위로보다 누가 내 통장에 한 5억, 3억 꽂아주면 좋겠죠. 그게 은혜보다 일단은 내 통장에 돈이 쌓여 있는 게 더 좋죠. 여러분,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노년의 자리에 흔들립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은퇴하시면서 좋지 않게 은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사실 뭐 목회자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회사에 있든 어디 있든 많은 분들이 노년의 자리가 참 힘들어져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권력의 자리에 마지막의 자리에서 실수해서 무너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전에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갔을 때가 은퇴 10년 전이었습니다. 은퇴하시기 10년 전. 근데 제가 사역을 그쪽에서 7년 했으니까 한 5년쯤 남으시니까 사실 그 교회는 뭐 물질적으로도 그러니까 교회 규모나 어떤 헌금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그렇게 뭐 어려운 교회는 아닙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고 또 사는 곳에 또 부자들도 있으시고 매년 뭐 헌금 때문에 부족해서 문제가 있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당연히 저는 당연히 이곳에서 어떤 문제가 있나 했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뭘 불안하시면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길을 아직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노년에 있잖아. 둘 중에 한 명만 아파도 뭐 2, 3억은 금방 없어지더라. 주변에 다른 목사님들 아프고 힘드신데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리고 점점점 그리고 가끔 노예가 할 때마다 이제 작은 교회 은퇴하셨던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세요. 그분들은 뭐예요? 거마비라고 그냥 오면은 봉투 작은 거 하나 받아가는 거, 그걸로 좀 생활에 보탬이 되는 거, 이제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분들이 왜 오시겠냐? 노년에 갈 데가 없고 또 힘드니까 오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젊은 목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데 끝까지 목회의 자리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점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다 보니까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물질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그 상황 속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는 괜찮다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라. 이 명예란 단어는 이름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름.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해야 된다. 이 이름이 무엇이에요? 그 다음 바로 이어져서 생각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그 뒤에 문장하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이 땅에서 은과 금보다는 너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바꾸었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가세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이 책임질 사람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세요. 여러분 그 이름을 기억해라. 너를 부르신 그 이름, 너를 바꾸신 그 이름을 기억해라.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을 왜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이 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놓쳐요. 우리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무언가 부족이라고 느껴질 때는 하나님이 나를 자꾸 사랑하지 않아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주어지고 나도 좀 넉넉하게 채워주시면 좋겠지 하는 생각들이 가득한데, 그때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이 모두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다. 이 뭐예요? 물질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양 사람에 맞게, 각양 사람에게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연약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상황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해도 당해야 되고 때로는 불의한 일을 겪게도 되고 때로는 내가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때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게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파도 봐야 돼요. 또 때로는 배신도 당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왜 하나님이 자꾸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자리, 어떤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그 자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3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게 뭐예요? 모든 자리 조심하라는 거예요. 뭘 조심합니까? 괜히 거기서 재앙을 보았을 때 숨어 피해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자꾸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알죠. 그런데 똑같이 당하죠. 어제도 참 재밌었어요. 얼마 전에만 해도 그 정치인들 맨날 그 청문회하고 국정감사 할 때
휴대폰 조심하라고. 뒤에서 카메라를 막 요즘엔 너무 좋으니까 확 당겨서 찍으면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국회의원은 뭐 주식 뭐 하다가 뭐 다른 사람 보좌관 이름으로 주식하다 걸려서 이제 자기 직을 내려놨어야 되고, 또 이번에도 보니까 또 어떤 의원이 자기 딸 결혼식에 막 돈 보낸 사람들 명단 정리하고 뭐 돌려줄 거라고 했지만 뭐 어디서 900만 원 어디서 몇십만 원 이런 거 하는 걸 또 찍혔어요. 알면서도 또 그래요. 분명히 이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서 저 안 좋은 일 당했는데, 이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다가 믿음의 자리를 떠났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보면서 기도할 때 은혜 받고 기도의 자리 내려놓고 말씀의 자리 내려놓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여전히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앙을 보면 피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가지지 않고 부족과 결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러분이 늘 인지하며 살아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가다가도 해를 당한다니까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4절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성경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래요. 너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다 얻는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뭘 놓쳐요? 그 자리를 놓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 교회 목사님이 늘 은퇴를 앞두고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어느 날 노예 모임을 갔는데 노예 이제 행사가 있어서 제가 그때 교육부 아이들을 담당하고 이제 같이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아마 노예 대회를 하는 것 같은데, 그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목사님 쓰셨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서도 이제 제가 은퇴가 5년 남았는데요, 두려워요 하면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가끔은 이제 그 은퇴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하시는데, 저 자리에서도 저렇게 두려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목사인데 너무 이렇게 두렵고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희가 이제 모임할 때마다 늘 저희한테 이야기하시는 게 있거든요.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야, 니네 저기 사모들 다 일하라 그래라. 맨날 저희한테 오면, 야, 니네가 가정 좀 돌보고 내가 상황 여유 있게 해줄 테니까 니네가 가정 좀 돌보고 사모들 일할 수 있는 사모들은 다 일하라 그래. 야, 요즘 니네 애들 키우기 너무 힘들다. 우리 교회가 니네한테 사례비를 많이 주면 좋겠는데 미안하다, 많이 못 주니까 할 수 있는 그런 부목사들은 니네 조금 시간 아침에 늦게 와도 좋으니까 아이들 니네가 다, 이렇게 항상 현실적으로 좀 많이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항상 입으로 마지막에 결단하시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사모님과 함께 항상 우리 교도 마지막까지 명예를 지킵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마지막까지 고귀하게 갑시다, 이렇게 사모님하고 항상 얘기하고, 내가 아무리 그래도 있잖아, 마지막까지 나는 내 고귀함을 지킬 거야, 하나님 주신 이 자리를 내가 지킬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실 은퇴하실 때 교회에서는요, 더 많이 당신이 원하면 충분히 해드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거 있죠. 나는 끝까지 이 명예를 지킬 거야, 고귀함을 지킬 거야. 뭐냐면 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목사님이 나 이렇게 해줘 하면 이 교회 재정이 충분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간 교회의 많은 발전과 교회의 엄청난 성장을 또 감당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신데도 끝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답답할 정도로 그냥 달라 그러시지, 집 해달라고 하시고, 차 그냥 하나 더 해달라고 하시고, 노년에 매달 원래 정해진 대로, 노예에서 정해진 대로 하시면 되는 또 그런 교회니까. 그런데 끝까지 아니야, 알아서 장로님들이 알아서 고민해보고, 또 우리 사역자 말이다, 끝까지 이런 노브람을 지켜야 된다, 그럼 계속 그러셨어요. 사실 그 자리가 이 마지막 제가 교회에 나오기 몇 년 동안 함께 겪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자리를 가야 되는가? 성경은요, 늘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잠언은 대꾸라고 그래요. 대조, 대꾸. 딱
두 개만 딱 놓고 무조건 얘기합니다. 지혜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고, 너희가 너의 음행을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 이 두 가지로만 얘기하는 게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나타나는 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아갈 때 드러나는 일을 두 개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여러분 패역한 자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길은 가시와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게 가치관이거든요. 가는 방향이니까. 너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 늘 가시와 올무가 너에게 있지만, 그래서 영혼은 지키는 자는 그 패역한 길에서 멀어지고, 6절에 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럼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르치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가르치는 입주에 있으려면 늘 자기가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자기의 것으로 터득하고 체득화해서 이야기할 때 가능한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온전한 지식과 지혜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패역한 길, 자꾸 세상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왜? 그게 영혼을 지키는 거니까. 너는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르쳐라. 왜?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온전한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 그것을 계속해서 네가 가르치는 그 자리까지 서게 되면 너는 그 자리 떠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리 중요해요. 어제 사역반 마지막이에요. 우리 집사님 중에 이제 사역반 지체 중에 제일 막내인 집사님이 원래는 이렇게 조를 나눠서 순모임을 이렇게 실습을 해요. 근데 이렇게 인원이 안 맞아서 마지막 한 명이 남았는데 마침 그 집사님 한 명이 남은 거예요. 먼저 있었으면 안 할 텐데 마지막까지 안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한 명이 남아서 사역반 전체를 앉혀놓고 이제 주일 설교를 가지고 우리 순모임 나누시지 혼자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이제 나누기 전에 잠깐 저랑 와서 나눔을 하고 이제 혼자 가서 나누는데요. 갑자기 이제 사역반 시작하고 이제 소그룹에 대해서 나누다 보니까 갑자기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순장을 절대 안 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와서 해보니까 순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내년에 순장을 해야 될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가르치는 자까지 서기 위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내 말씀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것이 내 힘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자꾸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자리는 무조건 무너지는 자리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간데, 제가 갔더니 제일 많이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게 보이더라고요. 마지막에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그러면서 본인이 스스로가, 제가 이미 들어가기 전에 다른 지체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눈시리 이렇게 붉어진 지체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잠깐의 나눔이지만 그 안에서 은혜가 있는 뭐예요? 내가 이 말씀의 길을 붙들고 내가 가르치는 자리에 있을 때 늙어서도 그것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목사의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목사의 가장 큰 유익은 제가 말씀을 깊이 깨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선포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며 큰 도전을 받고, 그럼 어떻게 제가 앞에서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그 말씀을 먼저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자리. 그러니까 너는 행할 길을 마땅히 가르치는 자리에 서면 늙어서까지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행할 길에서부터 떠나지 않는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7절에 보세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부자가 뭐예요? 늘 주님을 향하여 누리는 자는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늘 세상 속에서 빚진 자처럼 부족한 자처럼 살아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가지고 있는 자와 빚진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뭘 선택했느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8절에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악을 뿌려봐. 하나님 없이 네가 막 살아봐라. 반드시 그거 다 재앙밖에 없다. 그리고 분노의 기세. 네가 예전에 힘이 있어서 했던 모든 기세는, 인간의 힘으로 했던 모든 자리는 그거 사라지는 거야. 9절에 보세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아까 뭐죠? 계속 보는 거, 가는 거. 선한 눈이 뭐예요? 누가 선하다고 결정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한 것, 그리고 반대로 선한 눈, 선함으로 바라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늘 이웃을 향하여 넉넉하게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내 것에 조마조마해서 내 것을 가지고 막 어떻게 흔들리고 이게 아니라 늘 이웃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세상의 것을 구애받지 않으니까 여러분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파악하며 갈 수 있어요?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 이게 뭐예요? 그래도 늘 하나님의 마음 담아서, 그래도 늘 마음의 정결, 뭐예요? 하나님으로 채우고 세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임금이 친구가 된대. 임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늘 그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의 노년을 보면서 그렇구나. 나 같으면 얘기하겠는데 제 성격상. 그런데 목사님 끝까지 내가 좀 답답할 정도로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와 서로의 덕이 되게,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리고 부족하지 않게 교회에서 장로님들도 잘 결정해 주셔서 끝까지 서로가 덕이 되게 마지막. 그리고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보통 그러면 원로 목사님들이요 욕심 가지거든요. 왜요? 이 교회 20년 30년 사역했잖아요. 딱 본인의 생일이 되는 해 만 70세 그 날로부터 바로 저 멀리 송도로 이사를 가셔서 잘 안 가세요. 부임 목사 와서 하면 되지 뭐. 이게 또 덕스러운 게요. 욕심을 내려놓고 모세처럼 사라져야 되는 거야. 은퇴를 하면 있잖아, 그냥 사라져야 돼. 거기 남아있으면 얼마나 후임 목사도 그렇고 얼마나 성도들이 뒤에 온 목사한테 조금이라도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면 꼭 쪼르륵 그 원로 목사한테 와가지고 이럴 텐데 나 그거 싫다 그러면서 멀리 이사를 가시고 교회도 잘 안 가시려고 작정하시고 그냥 나는 그 근처 교회 다니고 특별한. 그래서 좀 그게 아름다운 게 뭐냐면 이 교회에서는 계속 목사님 좀 와주세요라고 계속 목사님을 찾아요. 목사님은 안 간다. 나는 안 간다. 알아서 잘해라.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덕스럽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이 원로 목사님 좀 나가줘 주시지, 좀 조용히 계시지, 좀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왜? 거기 자꾸 이게 내가 이렇게까지 세웠고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떠나고 싶지가 않죠. 여기 있으면 편안하고 여기 있으면 인정받고 이 교회 내가 세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만과 교만이 있겠죠. 여러분, 사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내려놓는 자리들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리들이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요, 요즘 그래도 바쁘세요. 여기저기 교회마다 오셔서 설교해달라고 하시고. 왜요? 너무나도 이제 그 삶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가 좋으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바쁘세요. 저보다 더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이 교회 저 교회에서 계속 부르시고 또 말씀 듣길 원하시고 또 후배들이 찾아오고 또 말씀 나누고. 여러분, 오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보다 명예다, 은과 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택해라. 그거 어떻게 확인해요? 네 입이 무엇을 얘기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요, 물질의 부족으로 인해서, 삶의 결핍으로 인해서 원망할 일이 많고 불평할 일이 많고 탄식할 일이 많아요. 그때 너의 입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이 되면, 마음의 정결함, 내 안에 주님만으로 채우기를 결단하는 그 입이 되면, 오늘 하루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입이 되면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친구가 되면 이미 모든 걸 얻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친구가 되면 이미 모든 걸 채우는 거 아니에요? 저는 부디 다른 예배야, 주일 예배 나와서 여러분 교회 나온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물질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라고 하면 시험 든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 아무리 우리가 조급하고 힘들어도 여러분의 명예를 지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은 싸울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그 자리를 견뎌야 돼요. 여전히 비교하며 시기하며 넘어질 수 있고, 여전히 내 결핍을 바라며 무너질 수 있고,
여전히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릴 수 있으나 오늘 여러분 마음을 정결하게 주님 옆에 내어놓으며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모든 자리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결핍은 특별히 하나님 물질이 부족하면 흔들림입니다. 계속해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 믿음이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이 새벽의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하루는 우리를 버겁게 합니다. 그 하루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놓쳤음에 분개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것 붙들다가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없음을 안타까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하루를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만 열면 걱정과 근심과 불평과 염려로 가득해서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입이 열릴 때마다 마음의 정결이, 거룩함이, 그리스도가, 생명이 나오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나의 친구이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 이루실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